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 위에서 네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은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크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봅니다. 정말로 밝고 정말로 주님의 그 광채가 아버지 찬란하며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에도 정말로 할아버지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제 3장을 함께 합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서도 1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원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나이가 많았고요.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고 깨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언은 어떤 내용을 쓸까요? 가장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왔을 때 죽기 전에 아주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원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뉘어요? 3절과 4절에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기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롱합니까? 조롱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아직도 안 오셨잖아. 아직도 안 왔잖아. 그때 시대만 해도 뭐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지고 한 100년 아니죠. 100년. 지금 우리는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0년이 됐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그 너희들 다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지금도 예수님 안 왔잖아. 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정말이겠니? 강림이 정말이겠니? 재림이 정말이겠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후에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니? 저 하늘과 땅을 봐봐라. 저게 정말로 몇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있지 않아? 그대로 있지 않아? 변함이 없었잖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변화가 어디에 있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하늘과 땅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하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이것은 무엇이 말합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궁창이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온 땅에 있었던 이 지구에 함께 있었던 모든 물들이 뭐예요? 갈라지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있어요? 땅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하늘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가 생겨라. 그러니까 물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갈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정말로요. 여러분 하늘에 정말로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즘에 있는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는 하늘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 수증기들이 가득해가지고서 햇빛이 찌면은 어떻게 해요? 직사광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또한 X선 뭐 등등 많은 그런 광선 해외로부터 오는 광선들이 왜요? 직방으로 오지 못하고 왜요? 그 모든 수증기에 의해서 굴절이 되는 거예요. 굴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직사광선이 아니고 이게 간접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하대요.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년에 죽어요. 그리고요, 그 시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90세, 900세 이상을 살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을 수 있는 가장 온실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더라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파괴하지 않았다.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400년에서 500년으로 바뀌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400년에서 500년에 살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 또 한번 바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200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100세 이하 120년을 이루지 못하는,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시대에도 바로 뭐예요? 이 100세 넘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였어요? 100세는 완전 갓난아이 수준이죠. 나이가 정말로 갓난아이 수준인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물이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이 땅과 땅이 뭐예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물과 물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던 물이 합쳐져서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쳤으므로 멸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물이 바로 땅으로 내려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 남아있는 땅, 이 땅은 왜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대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8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뭐가 나오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8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땅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은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은 정말로 심판하셨지만 하늘과 땅은 남겨두시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그 땅과 이 하늘을 남겨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큰 불로 태워진다는 사실.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뭐다고요? 천지가 변한 게 어디냐? 천지가 변했죠. 하늘에 있는 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물로 심판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변화짐이 없었냐? 아니요. 변함이 있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심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 증거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불심판은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정말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한 다시 말씀대로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기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요. 8절에 보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하루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계산,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처럼 길 수 있어요. 하루가 1000년처럼 긴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 정도일까요? 하루가 10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00년만큼 뭐였어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또 싹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였어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1년, 2년, 100년, 1000년, 만년이라는 이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섭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바로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그 때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근데 왜 안 오냐고. 그게 또 너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냐고. 정말로 이 성경이 베드로의 시대 때에 쓰여졌을 때보다 지금 벌써 2013년이나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으셨어요. 왜 안 오지 않았을까? 왜 오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로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보면 악인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죠. 그게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그를 살리기 위해 기회를 주는 거지 장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은 지옥을 알아요.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지옥,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아버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야. 예고 없이 올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올 거야. 예의치 않게 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뭐를 해라고요? 준비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안심하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사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정말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쩌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저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난번에도 에스겔서 말씀을 저랑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뭐 했어요? 나로 이들을 멸망하지 않게 할 자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나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할 자가 있느냐.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정말로 저들이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이 미혹되어 인간적으로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죠. 우리가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좀 안 좋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그 잘못된 관계 때문에 오해했거나 싸웠거나 서로 믿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할지라도 구원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 지옥과는 정말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도 지옥 가도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리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나죠.
짜증나지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흙과 공기와 불이 왜? 불에 의하여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세워진 모든 문화와 문명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느 작은 콘트 같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또한 선행과 그런 여러분 당신에게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황금이 있는데 이거 5개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천사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자 딱 그 천국 문 앞에 딱 그 문지기가 있어요. 너 왜 가방에 갖고 왔냐? 라고 했더니 아 이거 혹시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문지기 한 말이 뭐예요? 야 천국에서 쓰는 그 문이죠 문. 그냥 벽돌 같은 것을 왜 들고 왔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도로가 길이 다 금덩어리라는 거죠. 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치 없는 걸 들고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천국에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예 오히려 그것이 더 뭐 하는 거죠? 괜히 가지고 왔다. 괜히 그걸 생각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참 좋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께 선물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가지고 올 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딱 펼쳐주고 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뭐예요? 아주 기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기 다른 이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좋았던 걸 가져갔지만 또 한국에 오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딱 가면요 뭐 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창피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다 사라진대요. 주님 오시는 날에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질 텐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빛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라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닌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는 게 녹아진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악에서 떠난 것이에요. 분리되어지는 걸 말해요. 분리. 그렇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헌신되어지는 삶. 그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뭘 더하라고 있어요? 덕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었죠.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예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 신성한 성품이 뭐죠? 바로 이 경건한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나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 겸손이, 받기보다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 없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죠? 경건의 모습이라고 해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게 뭐예요? 이 신성한 성품이 없이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올 때만이 온전한 경건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신성한 성품을 품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씀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오면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또한 거룩한 삶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내가 왜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약속은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번성케 하시려고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물의 심판으로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셨듯이 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뭐예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죄악과 세상의 그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 약속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불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욕심 가운데 이기주의자들 다 뭐한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현대시대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도 많이 봐보세요. 종말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잘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단들이 가끔 하는데 우리 모든 정통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요즘 설교가 싹 들어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재림은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림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물심판을 이루셨고 불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여 모든 것을 불로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믿음을 점검하고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갑자기 온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없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하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오늘 헌신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아버지가 그 약속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천지는 반드시 지금 아버지여, 천지는 아버지 하늘에 있었던 불은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단지 하늘과 땅은 아버지와 지시로 변함이 없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불심판 때에 함께 멸하시고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고,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하여 남겨주신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태국적부터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가 지시로 동이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아버지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말로 만고의 아버지 불변의 법칙까지 보이지만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가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지를 아버지가 진실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한 신성한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아버지 또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아버지의 절제의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여 경건을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더욱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취하여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경건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아직 아버지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 강림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당장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옥 가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지옥 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위하여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지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지를 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전환교회를 정말 외출에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조롱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버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으로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품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셔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한 사람에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 때를 아버지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주님이 언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의 그날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가족과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과 내 아버지 직장 동료들을 다 주님과 함께 정말로 아버지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환교회가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의 이 비전을 품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정말로 그 약속을 아버지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에 보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